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저희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아쉬움과 슬픔을 안고 저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말씀하신 대로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며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기독교가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지상교회가 시작하게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지만은 너희는 성령을 아나니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세상에 사람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존재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존재로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 참 귀중합니다. 또 부활주일 귀중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강림이 없어서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부활하셨지만은 그것이 내가 믿어지게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자체는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죽음은 그만이지 죽음 다음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고 그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칼빈은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을 중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아볼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학식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대해서 알고 있지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아볼로 목사님 밑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가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세례 받을 때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성령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아볼로 목사님 밑에서 배운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느냐?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교회 다녔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이도 나 개인의 의지나 결단으로 세례 받을 수 있어요. 또 누가 시켜서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군대에서 명령에 의해서 세례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목회를 금년에 이제 목사 된 지가 40년이 되는데,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교회 나왔다고 절대 천국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임종 예배 때 임종이 가까우면 반드시 구원을 초청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가는 길에 제가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그렇고 영생교회에서도 그렇고 마지막 가는 순간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하고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거짓말 못해요. 이건 나만 아는 비밀이에요. 가족들에게 얘기도 안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일을 할까? 맞아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세례받고 제자 됐다는 사람에게 기도하여 성령 세례를 받도록 해주신 사건을 사도행전 19장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신학교도 많고 주의 종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받지 아니하고 중생하지 못하고 단순히 아볼로처럼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렇게 자꾸 뉴스로 세상에서 자꾸 일어나는 이 목회자들의 잘못된 거, 목사가 칼부림을 한다든지 혹은 자기 딸을 죽여서 이 11개월 동안 이렇게 방에다 놔두고 그분이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또 신학 박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요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아들과 딸이 합세해서 70세 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 난 기사에 보니까 딸이 과거에 어느 교회 여전도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천국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힘주어 말씀드리는 것은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르실런지 모르는데 교회는 다녔다 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예수 모른다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죽은 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그냥 어영부영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게 역사적 사건이고 그리고 나의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 대신해서 내가 죽을 형벌을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나 대신해서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에 동참하겠다는 이 확신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성령님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이에요. 또 다른, 이 말은 동일한 하나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분인데 하나의 인격입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 있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 보면 만일 우리 가운데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그리스도니라. 이 대언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는 앞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재판관, 의로우신 재판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이 사람은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나를 믿었던 사람이다 대언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돕고 가르치고 중재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고 지금도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영국이 나온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 목사님, 국왕의 명을 어기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 위대한 철로 역정을 기록합니다. 제2의 성경처럼 많은 사람이 읽었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읽어야 될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 옥사장이 버년 목사님이 너무 신실하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이 가족의 아내와 자식이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갔다 오시라 하면서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갔다 참 기쁘게 나갔다가 얼마 있다 다시 돌아옵니다. 아니 왜 목사님 이렇게 빨리 오십니까? 내가 가다가 성령님이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내가 돌아왔습니다. 1시간 후에 국왕이 직접 행차했어요. 번연이 감옥에 잘 있나 확인하기 왔어요. 이 사건을 본 옥사장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오늘 그냥 목사님이 갔다 했다면 목사님도 죽고 나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아무 간섭 안 하겠습니다. anytime, 언제든지 가고 싶으면 가시고 있고 싶으면 있으세요. 나는 목사님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고백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설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이 선택할 때마다 내 고집이나 내 방법대로, 내 지식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아나니아를 주님이 사울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나바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고향 다소에 가 있는데 다시 바나바를 만나서 안디옥으로 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고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때로는 감옥에도 가고 때로는 매도 맞고 정말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는 그런 진정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처지에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나의 삶의 여정이, 이 모든 다메섹 이후에 나의 모든 생애가 하나도 우연이 아니고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온 생애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하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죄악이 깊어갑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는 가정교육에 매우 엄격합니다. 저들의 교육은 오경 그리고 탈무드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지키기 어려운 최고의 윤리 기준입니다. 그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아버지가 체벌을 합니다. 여기 나이 든 사람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 시대에는 아버지한테 체벌을 당했어요. 매를 맞았어요. 정말 이거 아버지 마저 할 정도로 아버지가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의 삶은 오늘 이 젊은이처럼 이렇게 방탕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냥 방임하는 상태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비행기를 탔는데 6자리 아닙니까? 제가 복도에 앉았고 이쪽 왼쪽으로 유태인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탔고 제 옆으로 창가로 2딸이 앉았어요. 유태인 5 식구가 들어왔어요. 제가 묻진 않았지만 5살에서 7살 2딸이에요. 제 속으로 말해요. 아이고 얘들이 시끄럽게 하니까 이거 비행기 타고 4-5시간은 가야 필라에 가는데 이것도 오늘 참 피곤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 2딸이 전혀 남에게 방해하지 않고 책을 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이 어린 것이 비행기 타면서 계속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거는 승무원이 음료수를 제공하기 위해서 오는데 저한테도 묻고 이 2딸한테 물어요. 뭘 마시겠냐 할 때 이 2딸이 나를 건너서 아빠에게 물어요. 아빠, 내가 무엇을 마실까요? 난 거기서 또 한 번 감동을 받았어요. 마시는 것까지 아버지에게 허락을 받아서 마시는구나. 여러분 자녀 그런 사람 있어요? 자기 마음껏 먹고 싶은 거 먹지 뭐. 그리고 또 네 먹을 대로 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 5살, 7살 난 아이가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되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나는 그 사실을 보면서 오늘 유태인들이 우리 같이 살지만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자리에까지 오르는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유대인 아버지는 때로는 무서워요. 체벌을 해요. 오래전 타임지에 난 기사지만은 이 회당의 아버지와 같이 가다가 아들이 아직 시간이 이르기 때문에 아빠 여기서 친구하고 좀 만나서 시간에 맞춰서 회당에 가겠다 그래서 그래 그럼 너 이따 오라 그랬는데 이 아이가 놀다가 보니까 정신이 팔려서 그냥 회당에 오질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너 왜 오지 않나 체벌을 하기 시작해서 결국 때려서 죽였습니다. 죽인 건 너무하지만은 그렇게 아이들을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매를 맞았을 때 위로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잖아요. 아빠가 너 미워서 그런 거 아니야.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오늘 유태인의 어머니들도요. 아빠가 그렇게 체벌을 할 때 아들 마음속에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가 맞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잔인하게 체벌할 때 우는 아이에게 어머니가 안아주면서 아들아 아버지가 너를 때린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너는 아파서 울지만 아버지는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린다. 위로해줘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바로 이 어머니 행동이 뭐예요? 저들은 성령의 역사예요. 바로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려면 어려워요.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미국 사람의 욕 중에 하나가요.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 이게 욕이에요. 성령 받지 아니하고 내 의지와 내 힘과 지식으로 목회 못해요. 어떻게 이 35년을 이렇게 한 교회에서 지나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단에서 장영춘 목사님이 이래고 그 다음에 제가 이해해요. 한 교회에서 30년 이상 없습니다. 우리 총에서는 20년 돼야 원로 목사인데 20년 하는 사람도 없어서 한국에서 같은 교단에서 목회한 거를 플러스시켜서 20년이 채우면 원로 목사예요. 어떻게 내 힘으로 35년을 지나게 하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거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제가 지나온 날
눈물로 기도하는 날 많아요.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성령님 다 하셔요. 내 안에 역사하는 거 난 믿어요. 확신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 어떻게 믿음 생활하겠어요? 무슨 힘으로 신앙생활 하겠어요? 오늘처럼 신앙생활하기가 힘든데 성령이,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에서 선교하시던 스코트 목사님은 그 미개척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그 골짜기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 백인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두려워서 이 원주민들이 창을 가지고 죽이려고 몰려옵니다. 스코트 목사님은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순교하구나. 그 현장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찬송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소원하면서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세,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눈을 감았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눈을 감고 3절까지 부르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그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달려오던 그 원주민들이 창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런 기적이 어디서 나요? 이런 기적이 어디서 나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기적이 얼마나 많아요. 지난 금요일 우리 오늘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간증하면서 그 허리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그 노인에게 가서 딸이 통곡을 하기 때문에 그 집에 신방 가서 그 들어놓여 있는 할아버지를 기도해 주었더니 할아버지가 허리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 믿고 그 할아버지가 집 땅을 내고 그래서 교회를 지었다는 사실을 지난 금요일 기도 시간에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 선교사님이 만져서 기도해서 오랫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이 기적을 어떻게 해석해요? 그 선교사님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 보니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 주 예수의 손이 저들과 함께하며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어떻게 설득해야, 어떻게 말을 해야 이 완악한 사람들, 죄악에 물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느냐고 말해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저들이 무슨 별말을 하지 않고 예수 믿으라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저들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강하게 역사했어요. 이거를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령 강림, 성령 충만을 오늘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 계통의 사람들은 바로 방언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은 곧 방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가르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오순절의 방언과 지금의 방언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순절의 방언은 다른 사람이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세계 각처에서 온 사람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나 요즘 방언을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자기도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체에 나왔다는 자체가 이미
성령 받은 거예요. 받지 않으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겠어요?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딱 한 번 성령 충만을 얘기해요. 이 로마서 8장은 유명한 성령장이에요. 바울이 말씀한 이 조직신학으로 대단히 중요한 로마서 8장인데 거기서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언급이 안 됐어요. 다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술 취하는 것과 술에 충만한 것과 성령 충만을 대등하게 설명했습니다. 술을 마시면 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다가 술만 들어가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술만 들어가면 막 그냥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요. 왜냐하면 술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린 시절에 작은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연대장이었어요. 매 토요일마다 와요. 일선에서 오면은 제 사촌 동생 3사람에게는 용돈을 줘요. 근데 나는 안 줘요. 근데 술만 저녁에 술 사오라 해서 술만 마시면 용거라고 불러요. 그러면 너도 가지라, 돈을 줘요. 나도 그 어린 시절에 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멀쩡한 정신 가지고는 안 줘요. 근데 술만 들어가면 그냥 나에게도 막 줘요. 그래서 난 어릴 때 말이에요. 우리 작은아버지 또 술 안 잡수시나. 아마 술 깨고 많이 후회했을런지 몰라요. 술이 들어가면 그냥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막 줘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성령의 지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벌써 성령 충만할 때요, 나타나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충만하고 그냥 나가서 막 전도하고 벌써 보여요.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을 목회자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이 손수건이잖아요. 이 손수건을 물에 잠그면 그리고 들면 물이 막 떨어져요. 막 떨어지는 자체가 저는 성령 충만이라고 해석하고 싶어요. 벌써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달라요. 말하는 거나 행동이 달라요. 그런데 이것이 항상 물이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에요. 때로는 말라요, 위에서부터. 그러면 우리가 다시 물에 잠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1년에 한두 번씩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전도하게 될 때 다시 우리가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에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저들이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고 어떻게 변했어요? 늘 성전 문지방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그 안진뱅이를 볼 때 그 사도를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안진뱅이 손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이 보고 앉았던 그 안진뱅이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서 그냥 뛰어다니니까 놀래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서 남자만 5,000명이나 모였다는 거예요. 남자만. 이거 대단한 군중 아닙니까? 이게 관원과 장로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에게는 큰 위협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도들을 잡아오잖아요. 감옥에 가두잖아요. 그리고 대제사장과 그 문중과 장로들과 관원들 앞에서 너는 누구의 힘으로 이 환자를 안진뱅이를 고쳤느냐 이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담대하여 성령 충만하여,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여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잡혔을 때 두려워가지고 숨었고 적은 계집아이 앞에서도 그냥 죽을까봐 벌벌 떨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감히 장로들과 관원들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 환자를 고쳤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상하다. 저거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어떻게 저렇게 됐느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이상한 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요 여러분들의 간절하게 목회자로서 소원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세요. 왜 요즘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이 많아요?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냥 상처 입고 교회 떠나는 사람, 누구 위해서 의존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 누가 안 나가면 나도 안 나간다, 의존적 신앙, 그냥 헛소문 하나 듣고 그것이 사실인가 해서 신앙에 좌우되는 그런 사람 되지 말아요. 내 신앙 내가 지켜요. 물론 목사가 잘못할 수 있어요. 목사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세요. 바르게 신앙생활하세요. 그냥 마치 교회를 타고 다니고 안 다닌 것이 자기 무슨 권세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요 음행이라든가 더러운 거,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투기, 분냄, 당짓는 거, 이단, 술취함, 방탕함이 있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데 어디 음행하는 마음이 들어가겠어요? 어디에 술수가 들어가고 어디에 거짓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정말 갈라디아서 6장 8절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지 말아요. 육체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육체를 위해 심지 말아요. 성령을 심어야 성령으로 충만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에 힘썼어요. 저들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주님이 말씀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시더라. 그 뒤에 45절 보니까 성령이 부어지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고요, 이성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사도회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인도하셨어요. 그를 데리고 갔어요. 사람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했어요. 그런 후에 성령이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전도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30년 믿어도 남에게 예수 믿으라 말 한마디 못하고 다는 사람, 왜 그래요?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어찌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워커힐 자리에 서울 기도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과 신학 시절에 그 서울 기도원에 들어간 적이 많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등산로 가까이에 이렇게 바위 틈에서 판 그 샘터 2개가 있어요. 딱 1m 간격으로 2개가 있는데 한쪽은 마실 물로 써요. 그래서 기도원에 있는 사람, 등산하는 사람이 마셔요. 다른 한쪽의 물은 몸 씻는데, 발 씻고 목욕하는데 물을 써요. 그 이상하다. 1m 간격에서 똑같은 바위에서 샘 솟는 물인데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까 항상 어느 때든지 생수로 마시는 그 샘터는 물이 계속 흘러넘쳐요. 계속 사용해도 흘러넘쳐요. 그러니까 흘러넘치니까 거기에 먼지나 나무 이파리가 들어앉을 수 없어요. 계속 흘러넘치니까. 그런데 한쪽은 새벽에 일어나도 보면 요만큼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어 있는데 먼지가 들어오고 나무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물은 마시지 못하고 발 씻는 물로 사용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흘러 넘쳐야 돼요. 정말 여러분 삶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전도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왜 그렇게 기뻐요? 말씀을 듣고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이 넘치는 거,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비어있는 사람, 그 비어있는 틈에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사탄의 지배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할 때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30년 이상 가르쳤던 성도의 기본 생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전도, 이 5가지 이 기본 생활하는 것이, 이거 실천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생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의 기본 생활을 철저하게 하세요. 옛날 우리 선배들은 이거는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하도 신앙생활 안 하니까 그냥 이것 잘하는 사람을 신앙 좋은 것으로 여기는데 5가지 꼭 하십시오. 안 한 사람은 회개하고, 그리고 바로 하세요. 예수 바로 믿으세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고, 주님이 오라 하면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자 되지 말아요.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 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